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리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애가입니다. 이 3장은 1, 2, 4, 5장이 한 절씩으로 이렇게 알파벳해서 22절까지 있다면 3장은 66절까지 있으니까 한 알파벳에 세 절씩 이렇게 좀 더 긴 호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들이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탄식의 노래라면 3장은 국가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시인 자신, 예레미야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개인적인 비탄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겠죠. 1절에 보시면 나로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알파벳인데 아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였지? 알렙이지. 그럼 뭐지? 아니, 나.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나야 나. 뭐가 나? 이 시인이라는 말인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나다. 예레미야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 사실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굉장히 아프죠.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긍휼히 여김도 받지 않았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안 됐다. 참 어쩌면 저렇게 하면서 좀 안쓰러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조롱하고 고소하면서 온 세상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주변 나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교만하더니 고소하다 이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우리 동포들이 뭐라고 말할까? 참 안 됐다 저 사람들. 참 이런 불쌍히 여김을 좀 안 됐다는 마음을 이렇게 얻으면서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좀 위로를 받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힘겨움을 견뎌낼 텐데 오히려 더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고 성이 불타고 이러면 육체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심적으로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 약간 예루살렘 같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요.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하면 염려되는 부분 있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매죠. 분노의 매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저는 태도가 80%라고 생각해요. 모든 신앙생활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태도가 80%다. 나머지 20%가 노력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글러먹었어요. 똑똑하면 뭐예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사역한 선지자인데 울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스스로 결심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매국노 취급하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 나로다 아니 나야 나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치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자기 나라의 멸망을 거봐. 내가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망하기 싫으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멸망을 제3자와 같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않고 바로 고난받는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백성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아파하면서 그렇게 함께 애가를 불러. 이게 3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사랑으로 많은 기적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과부의 아들이라고 멸시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어울린다고 멸시하고 구약의 선지서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마리아도 포함이에요.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회복과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어미, 닭이, 병아리, 새끼를 품으려고 그래서 온 몸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품으려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엉엉 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거봐 내가 망한댔잖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도시들마다 재판 5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 5번이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거 하거든요.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의 멸망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레미야의 마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지. 거봐 내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 그러지 않죠. 가끔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합동교단에 남아있으세요? 그렇게 합동교단이 부패하다고 말하면서 왜 아직도 거기 우면동 교회는 계속 합동 측에 머물러 계세요? 저의 대답이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이 잘하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교단의 죄는 내 죄이고 내 교회고 내 교단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니까. 그게 저의 대답이에요. 잘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의 분노의 매를 맞아도 우리가 함께 맞고, 망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거봐 내가 저 사람 뽑지 말라고 그랬지, 거봐 내가 바르게 살자고 그랬지, 남 얘기하듯이 구경꾼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당사자들을 가지고. 요즘 계속 국정감사 하는데 저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나 있어요. 무슨 죄인 불러다가 꾸짖듯이 말해요. 공무원이 무슨 죄 졌어요? 문제 제기해야죠.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여야가 바뀌면 언제나 똑같아요.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혼내고, 자기 분야들도 잘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때도 너무 많아요. 그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좀 겸손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바른 정책이 되도록 감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맞지만 태도는 겸손해야죠. 존중해야죠. 죄인 불러다가 취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백성들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인기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무례해요? 우리나라잖아요. 자기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제3자 구경꾼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좀 따뜻하게, 그럼 국민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태도 자체, 이 3장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겠어요? 나도 저래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레미야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아파했어요. 누구보다도 아파했어요. 그것이 3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어둠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6절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죽은 지 오래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빛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평안하고 이렇게 걷지 않고,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너무나 앞이 사방이 깜깜한 암흑 같은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 삶은 시체들이 어둠 속에서 있지, 살아있는데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체처럼 살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주자주 이 말은 반복해서 계속 때리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래서 4절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쇠한다라는 단어가 이 두 번째 베트라는 알파벳이에요. 살과 가죽이 쇠하였어요. 이건 이제 늙었다, 그래서 기능을 못한다, 그런 뜻도 돼요. 나의 살과 가죽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아무 일도 못해요. 눈이 눈의 역할을 하고, 코가 코의 역할, 귀가, 입이, 손과 발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뼈들을 꺾으셨다. 꺾으셨다는 단어는 분쇄하셨다. 내 뼈들도 하나님이 다 분쇄하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제는 그 담을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쌓았다라는 말, 7절에도 나를 둘러싸서 죄수를 감옥에 가두듯이 둘러싸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애우셨으며, 내 쇠사슬 무겁게 하셨으며, 무거운 쇠사슬로 꽁꽁 묶었으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아나지도 못하겠지요.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도 외면하셨어요. 이 엄청난 고통이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그게 이제 3장 뒷부분에 나오면 결국 회복도 기도에서,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셨다. 그는 10절에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충격적이에요. 10절이 내게 대하여 엎드리는 곰과, 이게 이제 네 번째 단어거든요. 곰이라는, 도브라는 단어가 곰이거든요. 하나님이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시대요. 먹잇감을 노리고 사냥하려고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맹수와 같이.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셔서 내 몸이 찢어지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맹수가 있으면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맹수가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내 몸이 찢어졌, 그리고 적막하게 하셨다는, 파멸시켰다는 뜻이거든요. 피하려고 피했는데 예레미야는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화살을 표적으로 삼는 관역처럼 하나님이 나를 화살들의 관역으로 삼고 나를 향해서 쏘셨다. 맹수와 같이 나의 몸을 찢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라고 했던 것은 이제 콩팥이거든요. 보통은 심장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콩팥이나 신장인데 여기서는 화살들로 나의 심장을 쏘셔서 숨통을 끊어놨다는 뜻이죠.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정신적으로도 백성들이 조롱하고 노래 부르고 비난하는 조롱의 노래를. 나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쓴 것, 이게 이제 마라가 쓰다라 했잖아요. 모래예요. 쓴 것들, 독초 같은 쓴 나물 같은 거. 쑥도 마찬가지예요. 쓴 것들이나 쑥은 다 고뇌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겠죠. 상징적으로. 그것을 아주 취하게 하셨다. 물리도록 먹이셨어요. 여러분, 달콤한 죄를 먹으면 이렇게 쓰디쓴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죄를 왜 져요? 달콤하니까 죄를 짓거든요. 근데 쓴 것들로 배불리게 돼요. 달콤한 죄에 빠지면 쓴 심판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입 안에다가 양식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약돌, 자갈들을 넣어서 씹게 하시니까 이가 다 상하죠. 깨지고 으깨지죠. 꺾으시고, 이 단어가 분쇄하다, 으깨다라는 단어여서 6번째 단어예요. 죄로 나를 덮으시고, 죄는 사랑하는 이가 죽었거나 망하거나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죄 위에서 앉아서 죄를 뿌리잖아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슬픔이 앞으로 이 세 번째 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